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에서 4장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8쪽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서 4장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먼저 읽고 하나님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3장.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청죄하는 그 청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탐욕을 얻느니라.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제4장.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말씀을 전하기 앞서 한 가지 광고를 드립니다. 우리 1교구 백민규 집사님의 부친께서 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빈소는 전라남도 광주 VIP 장례타운 501호입니다.
조문 위로는 오늘 2시입니다. 오전 9시에 교회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 있기를 기도합니다. 성도님들은 혹시 어떤 일을 이제 맡아서 하실 때, 진행할 때 이제 혼자 진행하시는 게 편하십니까? 아니면 이렇게 좀 팀을 이뤄서 누군가 같이 이렇게 합을 맞춰서 진행하시는 게 편하십니까? 아마 각자의 이제 성향에 따라서 다를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딘가 좋은 곳에 간다고 하면, 어딘가 뭐 여행을 간다고 하면 그냥 혼자 가고 싶으십니까? 아니면은 딱 여행 갔을 때 이 사람하고 같이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누군가 이렇게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냥 하나님 홀로 그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보시기 좋은 것들,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것들을 보실 때 그냥 하나님 홀로 보시고 아름답다 하고 그냥 하나님 홀로만 아름다운 것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때 하나님께서 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함께 일하자, 내가 함께 너와 일하고 싶어, 나랑 같이 하자라고 초청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먼저 하나님께서는 삼위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께서 각자의 위격을 가지시고 서로 사랑하시며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가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제 그냥 이 창조 세계에서 너희가 알아서 잘 살아 하고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그 세계 일부가 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려라. 너희가 한번 동물들에게도 한번 이름을 지어줘 보고 그것을 한번 잘 경영해 봐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함께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과 동역하는 존재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일방적으로 너희는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들에게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역할을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서 제사장이라는 역할을 주시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막을 또 만드는 자들을 주시고 또 성막을 지키고 옮기는 자들을 주시고 또 성전을 섬기는 각자의 역할과 직분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주시고 참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도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예수님 홀로 공생애를 진행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충분히 혼자서도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공생애가 시작할 때부터 누구를 부르십니까?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에 제자들이 참여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뭔가 부족하셔서 예수님이 어떤 제자들에게 뭔가 필요하셔서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의 그 봉사를 섬기는 것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마음껏 충만하게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바로 제자들을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거기서 우리를 머물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향한 사모하는 마음과 열정과 힘과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3장에선 바로 사도 바울이 이 신약 시대에 예수님을 머리로 삼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는 이 공동체에 하나님이 주신 역할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디모데를 향해서 하나님이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공동체로 성도를 부르신 분이시고 또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 있다라는 것을 디모데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신약 시대에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어떠한 직분을 주셨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직분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제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본분인 것입니다. 책임을 뜻합니다. 즉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라면 그 안에서 마땅히 해야 할 본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냥 공급받기만 하고 그냥 내가 성장하기만 하고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직분, 내가 어떤 책임을 감당함으로써 더 거룩한 성도로 세워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직분을 사모하는 마음을 성도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의 오늘 말씀에 교회에서 직분의 두 종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감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집사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서는 바로 이 두 가지의 직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감독은 무엇입니까? 네, 그 감독이라는 단어처럼 일반적으로 어떤 공사 현장이나 어떤 강제 노동을 감시하는 지도자들을 가리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미를 이제 신약 시대에 가져와서 이제 초대 교회에서도 교회를 돌보는 어떤 대표자, 지도자로 일컬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개 초대 교회에서 감독이란 바로 이 사도들을 대신해서 교회를 잘 돌보는 지도자들을 이제 설명했다고 그때 당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감독은 바로 그 지역 교회를 돌보는 지도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감독을 헬라어로 에피스코포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피스코포스라고 말하는데 이 단어는 두 개의 단어의 합성어라고 합니다. 에피 바로 위에서 그리고 스코포스 지키다라는 이 두 가지의 합성어 있는데 즉 감독은 무엇입니까? 위에서 지키는 것입니다. 위에서 내려다 보면서 어느 것이 부족한지 어떤 게 더 필요한지를 위에서 내려보면서 내가 주인처럼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두 번째 나온 집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라고 불리웁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것도 두 가지의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디아라는 무엇을 통하여, 코노스라는 먼지입니다. 바로 디아코노스는 먼지를 통하여 집사란 먼지 속에서 모든 교회 가장 낮은 먼지 밑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봉사하고 또 사도들을 돕고 모든 교회 구석구석을 돕는 것이 바로 집사라는 직분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교회 안에 성도로 하나님을 섬기게 될 때 교회 안에서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두 가지의 직분은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 전체를 바라본 내가 주인이 되어서 교회에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주인처럼 바라보는 감독의 직분.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교회 가장 낮은 어떤 먼지 하나하나까지 세세하게 살펴보는 집사의 직분. 이 두 가지가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내가 이 교회를 섬기는 내가 교회를 봉사자로서 이러한 두 가지의 직분에 해당하는 것이 있습니까? 교회에서 남들은 보지 못하지만 내가 가장 낮은 위치에서 가장 낮은 부분에서 남들은 알지 못하지만 교회를 위해서 내가 몸소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자리가 있습니까? 또 내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나랑 전혀 상관없어, 나는 이건 상관없는 일이야 생각하지 않고 내가 이 교회를 위에서 바라보면서 이 교회에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또 교회를 지키기 위한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은 바로 이렇게 성도를 향하여 직분이 있고 또 그 직분을 갖고 그 직분을 사모하는 것이 선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이 직분자의 자격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두 직분자의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이 직분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자격이 언뜻 보면 다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거의 비슷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한 아내의 남편이 돼야 하고, 그리고 또 술을 멀리해야 하고, 또 자녀를 잘 양육해야 하고, 또 돈을 사랑하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총 결론으로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자기의 집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의 직분을 맡은 자가 될 수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모든 사람은 공동체에 속해 있습니다. 공동체에 속해 있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공동체를 거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작은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가장 작은 교회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가정입니다. 우리는 먼저 가정 안에서 바른 직분을 가져야 한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내가 가정 안에서 내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장 작은 공동체인 가정 안에서 내가 바른 직분을 가지고 계십니까? 내가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또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또 자녀로서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본분을 가지고 행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정 공동체가 가장 먼저 바로 서기를 원하셨습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죄는 바로 이 가정을 제일 먼저 파괴하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음란이 찾아올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와 배우자와의 관계입니다. 배우자와의 내 직분을 내가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때 교회의 직분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담이 하와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제가 저걸 먹었습니다. 이렇게 아주 민망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죄가 들어선 순간 바로 가정이 깨어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후에 가인과 아벨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인이 자신의 동생 아우를 쳐서 죽이게 됩니다. 죄란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작은 공동체, 가정 공동체부터 깨트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권면합니까?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 가정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내가 먼저 이 가정 공동체 가운데 내 직분, 내가 이 가정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가정이 죄에서 멀어지는 것, 내 가정이 바로 서는 것이 곧 교회 공동체의 바로 섬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 권면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봉사하고 함께 동역하는 자리에까지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두루지키는 감독으로부터 또 먼지까지 살피는 집사의 직분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작은 공동체 가정에서 먼저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이루어지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설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내가 주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작은 공동체인 가정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내게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고 또 교회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며 섬기며 봉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하게 하시고 그 사명과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선한 열정과 마음을 주시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위로부터 교회를 살피는 마음을 주시고 또 작은 먼지 하나까지도 살피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강건하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동역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게 맡겨진 직분,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또 내게 주신 공동체, 작은 공동체인 가정을 위해서 오늘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기도합니다. 군에서 복무하거나 해외 타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도록, 또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신변을 보호하여 주시고 가정을 책임져 주시도록, 또 사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분쟁과 전쟁 중에 있는 세계 민족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도록 이 시간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세로 세워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그냥 여기서 멈춰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군사로, 하나님의 직분자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섬기는 자로, 봉사하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짐을 지어주시기 위함이 아니고,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 더욱더 힘들게 함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동역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와 영광을 경험케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그 두 가지 직분을 기억하며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위로부터 하나님 지켜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하나님 보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또 아래로부터 먼지까지 보며 하나님 교회 모든 작은 세부의 것들을 직접 몸으로 하나님 움직임 느끼며 봉사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